아주대학교 병원 정재호 교수의 말에 따르면 흉터에도 나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이 흉터 성형 수술도 상처가 난 후에 곧바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이 흉터에 칼을 대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누군가의 상처에 칼을 댔다가 또는 싸매어 주려고 붕대를 댔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의 상처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상처가 아직 충분히 아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요, 인간이 상처를 입는 주된 원인은 외로움에 있다, 외로움에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죽기 마련입니다. 죽는 순간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그 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상처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상처에 나이테가 생긴 사람이라야 남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단지 나도 공감해, 나도 그거 이해해,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내가 먼저 그 상처에 이제는 나이가 붙어서 그 상처가 치유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피신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브를 떠나간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려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는데,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팡에게 할당된 성읍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서남쪽에 있는 지형인데, 실제로는 블레셋에 가까워서 오늘 본문 전체의 숲에서는 마치 유대 땅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사울왕의 권력이 닿지 않는 블레셋의 치하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많아서 4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은 굴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가족, 다윗의 형들은 어린 다윗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에게 아들들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조차 다윗을 불러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반역자로 몰려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그런 동생과 내가 한 배를 타겠다, 그런 아들과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의 가까운 식구들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이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를 만나 상처 입은 다윗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상처도 치유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모여든 사람의 상처도 치유해 가는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보다 뛰어나고 인기 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노브로 도망쳤을 때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작 몇 명의 소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거쳐서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는 다윗의 가족들만 다윗에게 몰려든 게 아니에요.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환난당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나라가 시끄럽다는 거죠.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빚진 자가 많다는 것은 부의 분배의 문제, 경제정책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원통한 자가 많다는 것은 정의가 공의롭게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마디로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정치와 정책은 물론 신앙에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이 오래전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 안에도 사울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처 별로 안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냐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느냐. 사람들이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의 맞사이가 될 때까지는 그래 보였을지 몰라요. 야, 저 다윗에게 줄을 잘 서면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승승장구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다윗은 남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다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 또한 환난당한 사람이고 빚진 사람이고 가장 마음이 원통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 앞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피해 노브로 갔다가 또 블레셋으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허무하게 객지에서 목이 달아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을 하잖아요. 흉내를 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괴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환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기 전에 노베에 잠깐 머물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이 일을 알아차리고서는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노베란 도시 전체를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 중에 정말 갚기 힘든 빚이 뭐지요? 마음의 빚 아닙니까? 마음의 빚. 물론 돈은 돈도, 물질의 빚도 빚이에요. 근데 그건 주고 나면 홀가분해져요. 근데 마음의 빚은 여간해선 잘 갚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돈으로 감히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다윗이 악하거나
다윗이 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저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해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다윗은 어떤 환난을 당한 자보다, 어떤 빚진 자와 어떤 원통한 자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다윗에게 이들이 모인 거죠. 사람들은 왜 그런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을 더 많이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모든 원통한 자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 숫자가 몇이라 그랬어요? 400명이라 그랬어요. 400명.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부귀와 영화와 나라의 존속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보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보다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모인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순간 우리의 존속 목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인다면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싸주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에게 모인 400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전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됨됨이가 당장 다윗을 도와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당장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당했잖아요. 빛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모여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아주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그 상처의 이유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아물지 못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 때문에 남도 힘들게 만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둘람 동굴 안에는 온갖 부정적인 시각과 감정들이 여전히 가득했을 거예요. 자기가 당한 환난, 내가 당한 분하고 원통한 일들, 동굴 안이니까 얼마나 울릴 거예요, 소리가. 시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으로 모인 거죠. 인간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지만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과 몫이 있다. 우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그냥 그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거죠. 다윗은 당시 그렇게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원통함을 치유하고 오히려 그들의 분노를 새로운 힘으로 바꾸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이때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이 소위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처 입은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한 나라의 일꾼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윗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쓴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142편과 57편이에요. 마음의 이 부담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처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막막함을 표현한 것이 시편 142편이라면 고난 중에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57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42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주님이 나를 갚아주실 것인데 의인들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감쌀 의인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었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기반이 없어서, 터전이 없어서, 가다 갈 데가 없어서, 그것도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새 역사를 써나갈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초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 집안에 머슴을 아주 여러 명 둘 정도로 상당히 부잣집이었다고요. 그런데 1950년 초 어느 날 부스럭 소리가 나서 밤에 할머니가 무심코 밖을 내다봤더니 이웃집에 사는 김씨라는 가난한 아저씨가 쌀을 훔치러 와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던 거예요. 그걸 할머니가 보시고는 머슴들에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이서방, 김서방, 빨리 나와봐요. 내가 저 밖에 있는 김씨 아저씨한테 오늘 낮에 쌀 한 가마니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아이 글쎄 저 사람이 이제 왔네. 혼자 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한 가마니씩 쥐고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쌀을 훔치러 왔던 김씨 아저씨가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죄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이게 이어령 교수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자들을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때 쌀을 훔치러 왔던 그 김씨 아저씨가 인민위원장이 되었는데 이 교수님의 할머니만큼은 살려드려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가족 모두가 생명을 보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치유자로서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치유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겐 너무나 귀한 동역자예요. 동반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들의 가사가 이 시편 57편에서 나왔는데 이 시편 57편이 언제 쓴 시라고요? 동굴에 피해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아무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변변한 것 없는 그런 초라한 마음일 때.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굴 속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다윗이 구름 위에 빛나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둠 너머에 있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밤이지만 내가 이 새벽을 끌고 오겠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확신에 찬 고백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자란 두 번째로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 이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치유자는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치유자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껏 잘해놓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비전을 얘기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요?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아요? 또는 오히려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겠다, 갈등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밖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신앙생활도 열심인데 집에 들어가서는 가족을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를 원망했던 형들을 품고 보살피는 모습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남아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시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다윗은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모압에 있는 요새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명만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정을 치유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치유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절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아둘람굴에 머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다윗이 지금 아둘람굴에 피해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형제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장차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협력하는 좋은 동역자들도 이 순간에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상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진정한 치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은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역은 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상처는 쓰리고 아픈 것이지만 그 상처를 먼저 치유받은 경험이 그와 비슷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먼저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처를 공감한다고 해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겪었다면 그 상처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라야 세상에 나아가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치유되셨나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걷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자로 서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아물지 못한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진짜 치유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둘람 굴처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피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로 피하기만 하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생명의 아둘람 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 환난, 고통, 울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따라 모인 무리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모든 아픈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